지난주로 저희들이 요나서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는 이제 그 8월달, 9월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처했던 것들을 저희들도 함께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성경 구절은 사실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오늘 보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3주를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신전사님이 두 번 설교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해서 3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다른 각도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후에 있을 때 그리고 사역의 이제 마지막쯤에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글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빌립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영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니까 사도 바울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잊혀지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바쁜 생활을 살아야 됐습니까? 사실 식민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삶이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이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나라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분명히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빌립보서를 설교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빌립보서를 전체로 설교했던 적이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는 쭉 한 번 설교를 하지 않았죠. 저희는 13년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영어 회중에서 제가 13년 전에 설교를 쫙 했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설교를 할 때에 서론으로 설교를 할 때 빌립보서의 키워드를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로 주제로 쭉 봤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키워드를 보고 거기서 아주 깊이 있는 주제의 단어들을 통하여서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을 공부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13년 전에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설교할 때 키워드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많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고 그리고 안정감이 없었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기쁨의 주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주제의 하나 단어를 더 제가 같이 연결을 해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제가 계속 찾게 되는 단어는 그리고 이 본문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참여라고도 이야기 나와 있고 그리고 동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파트너십
저는 파트너십이 가장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일에 나와 같이 동참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고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교회에 한 5년 이상만 다니면 이 단어는 다 항상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도 불구하고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한국말로는 친교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을 때에 한국 성경에서는 친교라고 사용하지 않고 참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파트너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친교라고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교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을 참여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다면 이 참여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라는 말을 제가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를 빼고 그걸 빼고 이 친교 아니면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는 복음적 교회 개척이고 복음적 참여이고 그리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적 교회 개척 그리고 복음적 참여, 한국말로 번역하는 친교라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을 다 묶어서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포인트는 간단해요. 복음적 교회 개척을 저희들이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이 그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쫙 보시면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고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혹시 드렸나요?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네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 선생님이 글을 쓰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와 이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 누가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뤄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이뤄서 수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귀한 만남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자입니다. 선교사이면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가든지 선교를 통해서 가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 만남 중에 누가가 특별히 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의 만남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럽 땅에서 첫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개척, 빌립보 교회 개척, 빌립보 제일장로교회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만약에 침례교회 목사님이라면 빌립보 제일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적겠죠. 아니면 빌립보 제일성결교회. 하여튼 빌립보 제1교회예요. 첫 번째 개척된 제1교회. 우리 한국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장자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배웠는데요. 그 교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 먼저 생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첫 개척 멤버들을 소개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는 그 배경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 명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절대로 길거리에서 아니면은 어디에서든지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아니면 마켓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녀들의 그 학교를 통하여서 아니에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첫째가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은 이 여성 성경 공부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성 나눔의 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새 자주 쓰는 학습 공동체라고 말을 할까요? 이 여성들이 만나는 학습 공동체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순두계와 유오디아도 있었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씁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제발 싸우지 좀 마십시오. 온 성도들이 있는 데서 이제 그 파트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도 아마 그 여성 그룹에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guess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회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루디아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이 ordinary, 아주 보통 정상적인 이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계시로 보여주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루디아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루디아를 만나거나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경우에서 이게 ordinary인데 다른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한편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바울의 설교나 루디아의 마음가짐으로 회심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통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나 루디아의 마음가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마음을 열게 하셔서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방법은 사람 내 가르침으로다.
사람의 가르침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져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소위 교회에서 말할 때는 제가 이 단어를 별로 쓰기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반응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됐습니다. 루디아는 비즈니스 워맨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그 사회 존경받는 그러한 상류층의 비즈니스 워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심을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자면 여종을 만나게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날 사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고 있을 때에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종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 사도행전 16장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루디아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보이고, 그리고 이 여종을 만난 그 다음에 바로 또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간수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종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개수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루디아의 이 회심과 그리고 이 간수의 회심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여종의 이 스토리가 분명히 회심을 이미 생각하고, 그리고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 이미 알게 하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여종도 분명히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읽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것이 정확한 이 성경 해석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류층의 루디아와 완전 변두리인인 이 여종을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완전 소외됐던 여종, 그리고 완전 상류층이고 메인스트림이었던 루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말씀. 루디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했을 겁니다. 메시아다. 이스라엘에 오시는 메시아다.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여태까지 다 예언했던 것이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여종은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이 여종이 완전 해방, 자유, 그리고 완쾌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스한,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이 도덕적이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것에 동시에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이 중독된, 그래서 어디에 반대지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그리고 그분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해방해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여종이 왔을 때 루디아와 그 친구들이 여종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쟤는 왜 저래? 쟤는 누구야? 쟤 왜 저렇게 생겨? 왜 저렇게 된 애가? 쟤 그러던 애 아니야? 쟤 맨날 그 회의당 앞에서 부르짖던 걔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저희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간수입니다. 이 간수는 정말 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middle class man이겠죠. 아주 강직하고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도망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냥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도 했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간수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도망갔었다면 이 간수는 분명 자기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파워 인카운터를 해갖고 뭐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강직하게 자기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포인트가 있는가 하는 이 굉장한 이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임으로 어떤 말을 함으로 어떻게 가만히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가,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어떻게 당신들을 이뤘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설교를 또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수도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힘을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끝과 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회심되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정치적으로도 무척 달랐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인종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완전히 다른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참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요새 개척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개척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서로 격려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16장 40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우리 형제들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있죠.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밥도 같이 못 먹을 사람이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이민 오니까 누구나 뭐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놀자 그러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이 식사도 같이 못할 사람인데, 뭐 이런 말을 제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신대방동에서 뛰어놀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죠, 제가. 그 신대방동에서 그렇게 뛰어놀면서 장돌뱅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 부리던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주시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인 거예요. 이 복음의 힘.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참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동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12년이 지나고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모여 있습니다. 12년 동안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 처음에 이 사도행전 16장의 만남이 있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분명히 계셨겠죠.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떠나셨다가 지금은 깜빵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 빌립보 교회는 개척이 된 후부터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연구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으로 후원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편지를 씁니다. 4장에 나와요. 감사하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을 들고 와서 이제 며칠이 걸려서 와서 이 장로님에게 편지를 드렸을 때 이 장로님이 편지를 읽습니다.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자,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때는 SNS가 없었어요. 그때는 페이스북이 없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편지를 보내셨어요. 다 조용히 하세요. 거기에는 루디아도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 여종도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과 그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조금 커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쫙 둥그렇게 앉아 있었을 거예요. 편지를 펴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쁩니다. 정말 쫙 써내라. 이 감동이 얼마나 감동. 이 편지를 1절, 2절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편지를 쓰는 것은 당신과 내가 얼마나 큰 동역을 하고 있고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하고 있음이 이제 3절부터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쫙 써내려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그리고 유대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고 감옥 속에 그냥 앉아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요, 그 파트너십이, 그 복음에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저희 교회도 이렇게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이 정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것이 정상.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평강은 그 선물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평강은 그 선물의 결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자꾸 잊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새 가끔 이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그래서 그것들 별로 보기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하는 거, 무슨 뭐 아이 양육하는 쇼들 뭐 누가 나와서 이렇게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달라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가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면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냥 후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도 좀 저렇게 했을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저는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있어요. 화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사도 바울이 이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성도들에게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쓰시다가 성도들에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천주교에서는 성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이렇게 하죠. Saint Peter,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성인, 성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Saint 병용, Saint Alex. Saint Alex는 멋있네. 어울려요, Saint Alex는. Saint 하나, Saint. 여러분들이 Saint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요새 왜 이 단어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장로들과 집사들과 평신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평신도라는 단어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 별로 좋지 않아요? 평신도 여러분, 그 단어 좋지 않아요? 분명 교회 조직을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이 아닌 권사님이 아니신 전도사님이 아니신 그러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평신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classify 하기 위하여서 describe 하기 위하여서는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계급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은 saint, 성인,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여기서 한 분도 겸손하셔서 그러시겠죠?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손 드실 분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겸손하신데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주고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 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보신다. 왜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근데 나는 이렇게도 못했는데 나 저것도 못했는데 라고 한다면 또 행위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이 없어요.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거룩한 사람. 이게 교만해 보이지 않고 거만해 보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룩한 사람이다. 당연히 저는 근데 거룩하게 안 느껴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고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은혜의 렌즈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인데 자기도 종입니다. 서로 섬기고 거룩한 사람들을 서로 섬기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생활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적용점은 섬기는 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쭉 받으면 그것을 쫙 빨아들이면요 저희들은 이제 그 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서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희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 저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라 그러면 저도 해야 되니까 싫어요, 어차피.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쫙 받으셔야 주님 섬기러 오십니다. 그 섬기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섬기시고 오셨어요. 그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묵묵히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그리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나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귀에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께서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